오늘도 이 시간에 주제는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헛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만 해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듣는 이들은 모두가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도마이며 우리는 그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왜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글을 읽었을 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제자들 가운데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막달라 마리아 또는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가 다 봤어. 우리가 있는데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부활을 우리가 목격하게 된 건데 너는 그때 이 자리에 없었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광경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못 믿겠어.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내가 보고 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나는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8일 후에 다시 그 집으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오셔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도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 앞에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도마를 부르고 도마야 너 내 손을 봐라. 못자국을 봐라. 그리고 내 손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너가 제발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본 도마는 어땠을까요? 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손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혹시나 도마와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많은 증거가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듣고도 도마처럼 확인해야만 믿으려 하지 않는지 오늘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도마가 분명히 들었잖아요. 증언을 하잖아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그러면 도마는 분명히 제자들이 본 것에 대하여 믿고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래 생각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구나. 이렇게 했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분명히 본 사람들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는 그것을 믿지 못했냐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져요.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직접 만났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많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듣고 믿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준 거죠. 너희도 이렇게 죽으면 나중에 나처럼 부활할 거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제자들이 목격한 것을 도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마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확인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인간의 생각인 것이죠. 도마가 믿지 못한 이유는 자기 경험에만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즉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아야만 믿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의 희망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희망은 십자가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 제자들 중에 서로 싸웠습니다. 왕이 되면 내가 그 옆자리에 앉을 거야. 내가 오른편에 앉을 거야. 내가 왼편에 앉을 거야. 라고 서로 싸우게 됐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들의 모든 희망이 결국 십자가에서 산산이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특히 도마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의 상실함이 너무나도 깊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전하는 그 부활의 소식이 혹시 헛된 것이면 어떻게 할까? 내가 너무 기대하면 어떻게 할까? 혹시라도 내가 믿었었는데 이것이 거짓이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확인하고 믿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도마는 인간적인 이성과 경험에 근거하여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 눈으로 보아야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을 전해 듣고도 내가 직접 눈으로 보아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신앙인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의 모습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수없는 많은 증언을 접하고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고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쉽게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오히려 그 어려움이, 시련이 너무나 크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을 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시련에서도 어떤 고난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신다고 그랬지. 그래,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 나아가야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많은 고난이, 시련이 너무나 크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이야기지만 체험한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간절히 했더니 응답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체험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체험을 듣고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경험한 것만, 내가 체험한 것만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해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다고 하면, 야, 그래, 나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해도 체험이 없으면 아유, 저거는 남의 먼 사람의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보다 내 이성과 경험을 더 믿고 신뢰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기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해가 됩니까?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시냐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처럼 눈으로 확인해야만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아시고 그에게 친히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못자국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누구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누구든지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관심도 안 가져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냐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난 지옥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사람들 앞에 천국과 지옥을 직접 보여주고 어디 갈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다들 천국 갈 거예요. 지옥을 바라보면서 저는 천국 갈 거예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저 예수님 믿을래요? 예수님 믿을래요. 아니 이 땅에 어떤 누가 저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아니 보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머릿속으로 아무리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수님의 말씀이면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버스를 탈 때 혹시 그렇죠? 어느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버스를 남발을 잘 몰라요. 이 버스가 어디 가는지 몰라요. 그럴 때 버스 갔으면 앞에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기사님 이거 어디 갑니까? 그럼 기사님 뭐라 그래요? 네 타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사의 말을 듣고 이 버스를 처음 타보지도 않고 처음 타는 건데도 그 기사의 말을 믿고 안전하게 다른 생각 없이 가잖아요. 타면서 그럽니까? 이 버스가 진짜 갈까? 저 기사가 진짜 이 말이 맞을까? 다른 데로 가면 어떡하지? 그냥 내릴까? 여러분 그러나요? 아니에요. 그냥 믿고 타잖아요. 요즘에는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어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무엇을 시장 가서 뭘 사려면 이것을 확인하고 돈을 내고 사잖아요. 근데 핸드폰 앱에서 뭘 시켜요. 뭐 물건을 산다거나 아니면 음식을 시킨다고 그러면 먼저 뭘 해야 돼요?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결제하면서 이것을 먼저 결제하면 올까? 내가 또 사기당할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의심하고 하면서 여러분 결제를 안 하십니까? 아니에요. 누구나 내가 처음 보는 뭐 사이트라든지 어떤 앱에서 뭘 시킬 때
당연히 믿고 올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제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따지지 말고, 내 경험으로 따지지 말고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보고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음이 복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주님을 믿지 않는, 부활을 믿지 않는 도마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나타나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자신이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확실해진 거죠. 보고 믿었으니까도.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신앙을 보면서 나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의 체험을 듣고 내가 경험해야만 이것을 믿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내 신앙이 도마와 같은 신앙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럼 그 믿음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과 도마의 대화를 통해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믿고 구원을 얻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안 나타나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서 그래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3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이 이것을 책을 기록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이심,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30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체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체험, 기적, 이것을 너무나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의 체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지는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기적을 체험을 많이 하면 뿌리는 깊지 못하고 잎만, 가지만 무성한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이 풍랑이 일면 그 나무는 뽑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으로 깊이 내가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요,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그 나무가 뽑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기적과 체험이 있어야지 체험만 가지고 내 믿음을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는 그런 많은 기적과 체험을 성경에다 기록한다면 이 땅에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이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내가 믿음을 생활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으로 뜻을 분별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와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을 기록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 되심을 믿고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죽으신 부활을 통해 믿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의 깊이를, 내가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캐치를 해요. 아, 저 사람 믿음이 별로 없네. 자, 견들어. 믿음을 흔들리게, 쓰러지게. 왜요? 그 말씀을 믿어서 생명을 얻을까 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생명에 이르면 안 돼. 그 말씀을 잊지 못하도록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속에 말씀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을 만들어요. 또 졸리게 만듭니다. 피곤하게 만듭니다. 바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말씀을 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몸과 육과 영이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4가지 밭이 있잖아요. 그 밭에 말씀이 뿌려질 때 나는 과연 어떤 밭인가 내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길가에 뿌려지는 그 말씀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죠. 내 마음에 나의 들여진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가슴까지 오기 전에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 새는 뭡니까? 마귀잖아요. 마귀가 이 말씀을 여러분 속에서 뺏어가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저것만 뺐으면 저 사람은 죽어. 저 사람이 이 말씀을 믿어 생명이 이르면 절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말씀을 지키려고 날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될 때 너희의 삶에 필요한 것들 걱정하지 마.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면 너희의 필요는 다 채워질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전도를 좀 더 힘쓰고 그러한 내 전도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를 알죠? 중풍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 앞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가요? 중풍병자가 걸어갑니까? 기어갑니까? 못 가요. 그래서 들것에 실려서 4사람이 들고 갑니다. 예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앞에 가로막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포기해요? 아니요. 이 4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장을 다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만나고 죄사함을 받고 치유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중풍병자,
즉 세상에 사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영적 중풍병자라는 거예요. 그들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때 그 앞에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지붕이라도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장애물, 그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든 이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 혼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연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중풍 계절을 혼자서 얻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여러 명에서 함께 연합하여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연합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관계하고 관심을 갖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그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되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지고 세상의 어떤 시련과 악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살할 때 내 삶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내 삶으로 온전히 말씀을 살아내는,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야 돼요. 화가 나고 싶어도 조금 참고, 미워도 조금 용서하고, 사랑하며 나누고 베풀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바쁘고 힘드니까,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산다면 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더해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삶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보지 않고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여 교회로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어디든 가서라도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도마와 같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내가 구원받은 나는 이 땅 가운데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그러한 여러분 결단으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파송되어지는 선교사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이 그러한 복음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